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기적들은 보통 네 종류의 기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이런 치유의 기적이 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과 같은 이런 살리심의 기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심과 같은 대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기적인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의 기적이라고도 하지요. 간사하고 악한 자를 내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마가복음 9장에는 앞부분에 두 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놀랍게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입은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변형되셨습니다. 그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산 아래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몇몇 율법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율법학자들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외에도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여러 번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귀신은 불신자가 죽은 후의 영이 아니라 애초부터 영적 존재인 악한 마귀 사탄의 졸개로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이 귀신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이 귀신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귀신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들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파리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뿌리가 좋지 않은 식물이 시들어버린다, 말라 죽는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가뭄이 들면 나무가 물을 못 빨아들여서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처럼 사람 역시 마땅히 공급받아야 할 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혈색을 잃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해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이 아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가 멀고 벙어리도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는 창피를 당하게 함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합니다. 20절에 보면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 사람들과의 사이를 단절시켜 버리죠. 온 몸을 부르르 떨며 땅바닥에 쓰러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런 행동을 하면 그 부모 외에는 누구도 그 본인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뒤에서 손가락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피스러움을 당한 결과 이 사람은 사회성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이웃과 단절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한 사람의 사회인 구성원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귀신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아이 아버지가 말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악한 영들의 마지막 계획은 사람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한 인격적인 존재를 상하게 하고 파멸시켜 죽이기 위해서 온갖 불행이나 재난 속에서 난폭하게 집어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이 귀신의 힘에 의해서 이런 일을 겪을 때 보통 사람은 영육간 파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영인 귀신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 땅에 간첩이 없다고 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그 간첩들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귀신이 없다고 믿으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귀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영생복락 얻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구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강력한 귀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귀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요. 귀신의 공격에 가장 효과적인 방어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이 들었는지. 그러자 어릴 때부터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면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한 얘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 유무와는 관계없이 그것과는 별개로 환자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능력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병의 치유가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기보다는 믿음 자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자 아버지의 믿음의 결핍을 예리하게 질책하자 그 아버지는 소리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꾸짖고 명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믿으며 그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예수님 명령을 듣고는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 쫓겨나기 직전에 정말 최후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발작을 일으켜 마치 죽은 듯이 기진맥진하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아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것 같던 그 아이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죽은 것 같은 자도 다 일어납니다.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길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등 뒤에서 잔잔한 미소로 나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도 귀신 들렸다가 다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 소년처럼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악하고 더러운 귀신도 존재합니다. 귀신은 질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도덕적인 양심을 무뎌지게 해서 인간에게 더럽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을 미혹하여서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교훈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멸망당하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 일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메시아적
치유 사역에 속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원자로서 당연한 행위라는 겁니다. 주님은 귀신으로부터도 우리 모두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상황이 다 종료되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하고 분명하였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숱한 비난과 조롱을 받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의 문제는 바로 기도 문제였습니다. 기도가 뭔가요? 다 아시죠? 우리가 밥 먹을 때도 하고, 일어나서도 하고, 잠잘 때도 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기도회에 참석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그 많은 기도 중에 진짜 기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어떤 초능력적인 힘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촉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가 바로 기도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어렵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기도는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는 일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여러분 이 관계가 금방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대화가 필요하고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알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의지가 부족한 것이 대부분의 원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게으름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만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그런 기도의 자세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이전에 이미 귀신들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일을
다 했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능력도 권세도 주셨어요. 성도가 능력과 은사를 소유했다고는 하지만 마치 그것이 자신이 그 모든 일의 주체인 양, 내 안에서 난 내 능력인 양 착각하면 반드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능력과 은사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에도 내 것인 양, 내 능력인 양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자만과 안일에 빠져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새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코 세상의 재물처럼 쭉 저축해 두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쓸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더욱 새롭게 해 나감으로써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나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는 항상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사람과 만나고 있고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좋은 관계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그분과 기도로 교제하며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지를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진실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보도 아니고 몇 년을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성전 출입하는 것으로 신앙의 만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더 나아가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직장이 쉬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되어도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그런 일은 생각조차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다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진짜 그 사람들 영혼이 살아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찾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좇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진짜 신앙의 진보를 원하고 내 믿음이 알곡 믿음이 되기를 원하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도 내 육체도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새벽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만병통치약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새벽 기도회가 어려우면 저녁 기도라도 해야지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붕어 안 들어가 있는 붕어빵은 있어도요, 기도 생활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만 나에게 조금 있는 거예요. 성도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게 될 때 모든 불가능이 사라진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올바른 기도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와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행동, 이 태도와 행동이 하나로 합쳐질 때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실제적인 행동,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생긴 것도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의 모양도, 노인 형편도, 처지도 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입 벌리고 달려드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야 우리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처럼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데도 많이 보기만 하고 구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가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좋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옳다 싶어서 그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그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뜨린다면 악한 아버지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군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있거나 천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죄 짓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더라도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죄 짓고도 꺼리낌 없이 그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귀신들은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장악하여서 사로잡음으로써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를 성경은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오는 세상에서도 형통하지 못한 자가 되어집니다. 불행하게도 지옥 백성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명한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 맞습니다. 이제 악한 세력들을 축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서 사로잡혀 불행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년도 마귀를,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고 해방되어져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안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